오늘은 말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죠. 그날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고 휴거가 있을 것인데 말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지금 어떠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잠깐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며 또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에 후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후회가. 내가 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나는 왜 그를 비난했을까? 나는 왜 그때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지 못했을까? 주께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날에 3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경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을 내가 왜 뭘 하겠었을까? 그때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렸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발치에 엎드렸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왜 그때 주께 헌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이 잠시 비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최고의 경배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날마다 슬피우는 것은 절대 이 말세를 사는 우리의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TV 상자에서 골리앗처럼 찌꺼리는 그 세상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워하는 말에 영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 파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 그 마음은 다 파쇄하셔야 돼요. 사탄의 전략과 무기는 항상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또 뉴스에서 엠폭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 TV에서 진실을 말합니까? 진실을 얘기 안 하죠. 그것은 게이에게서 나오는 것, 게이에게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지금 세상 사람도 아는 그런 수많은 정보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세요? 세상의 정보, 세상의 수많은 소식을 받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또 절제하는 영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고 여기에 나오는 그 끝은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이죠. 여러분은 철저히 성령의 열매로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멘.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고 성령의 열매의 끝은 절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를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며 그 진리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기신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겼는데 뭘 두려워하세요?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왜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대에 감히 누가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갇힌 것은 복음 때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쓸데없는 일이나 세상 일이나 남의 치부를 들춰내거나 나라를 세우고자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정욕 때문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생명의 말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 안에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강력한 불을,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강력한 사랑의 불을 안수함으로써 디모데에게 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줄 확신했고 내가 그에게 가서 안수함으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이 불을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나는 내게서 복음의 불, 사랑의 불, 신유의 불, 그 성령의 불이 일어나길 원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서 그 불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불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라. 저는 이 불이 지금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불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여러분 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야 삽니다. 저는 이 시대에요,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성령으로 뜨겁고 성령으로 열정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을 보기는 힘들고 오직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부활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은 죽은 자들이 사망을 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요, 휴거의 첫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은 자의 부활은 순서대로 될 것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일어날 것과 부활의 시간까지도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일어납니다. 또 부활에 참여하는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이 다 다를 것을 아주 세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성경의 진리가 너무나 복잡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사사로운 목회자들의 그 생각 때문에 이 단순한 진리가 너무나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사로운 자기 지식으로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또 다른 부활의 시점은 그가 강림하실 때다 말했습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죠. 오직 부활 이후에 살아남은 자의 휴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성경의 말씀 하나로 단순한 진리 하나를 취했죠.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은 지금 단순한 진리 하나를 취했어요. 주님의 강림의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진리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에게 있다 했죠. 근데 어떻게 속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속해 있느냐? 근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에게 붙어 있는 자다 이럽니다. 붙어 있는 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붙어 있는 자. 근데 그에게서 떨어진 가지 아니면은 부러진 가지는 그가 오실 때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단순한 하나의 진리, 예수님의 강림 때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진리요. 다음 진리는 예수님의 강림은 언제인가입니다. 언제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늘 말하듯이 한 일에 7년의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한 일회가 시작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 3년반이 바치는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1260일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명확한 진리죠. 여러분, 이건 명확한 진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어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것은 부활이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건 휴거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것은 부활이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은 변화될 몸 휴거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언제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팔, 아니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오는 큰 나팔, 아니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마지막 나팔, 아니면 계시록 10장 7절에 나오는 7째 나팔에 다 다른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서 성경을 어지럽게 해요. 1차 추수가 있다, 2차 추수가 있다, 1차 휴거가 있다, 2차 휴거가 있다, 비밀 휴거가 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나팔은 단 하나의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은 전 3년반 1260일이 마치는 7째 나팔에 두 증인이 부활하고 이때까지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며 그 이후에 바로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방인 두 증인이 권세를 받죠. 1260일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반 전에 죽고 부활하는 그 시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시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이 시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에녹도 365일, 엘리야도 365일, 예수님도 3년 반, 이방인 두 증인도 3년 반, 계속 성경은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풀리는 이 시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죠. 항상 예수님은 이때를 말씀했어요. 예수님, 나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라고 늘 자기의 죽음의 때를 알고 계셨죠. 그 일은 유월절에 일어났고 무교절에 땅에 계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부활로 그를 따라 죽은 자들이 일어났던, 그분을 따라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던 사건도 단 한 번이었어요. 단 한 번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들어갔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사람으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시간도 여러분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영광의 사람들, 순교자들, 장자들, 믿음의 장자들 단 한 번의 사건이고 그 일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휴거도 단 한 번의 사건일 뿐이에요. 아멘. 그것도 죽은 자들의 부활 이후에 산 자들의 휴거가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비춰주고 보여주고 계속 말씀하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부활이 있은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부활은 마지막 나팔에 있을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얼마나 너무나 단순한 사건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너무나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단순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일회가 시작하는 그 시점만 모를 뿐
한 일회가 시작되면, 한 일회 7년의 평화협정 조약이 맺어지면 이제 나팔이 울리기만 하면 모든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진리를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견뎌야 되며 언제 순교가 되며 언제 부활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를 퍼뜨리고 너무나 잘못된 사람들이요. 잘못된 진리를 믿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의 말씀으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말씀으로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흘러가듯이 보여요. 너무나 계시록을 그냥 읽으면 모르겠죠. 모릅니다. 근데 성령이 눈을 열어 비춰주시면 구슬처럼 깨어져 있어요.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처럼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큰 그림 도면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목조목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보이고, 그때 이 두 증인을 죽이는 짐승이 누구며 음녀가 누구며 보좌로 간 14만 4천이 누구인지 재차 여기다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혼잡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이 혼잡하고, 여기서도 휴거가 있다, 저기서도 휴거가 있다, 비밀 휴거가 있다,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정말로 악성 종양과 같아요. 그들은 이 시대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자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분명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부활이 지나갔다 계속 사람들의 믿음을 어지럽혔고, 그러면서 바울은 그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훈계를 받아라. 너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너는 훈계를 받아서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2, 3장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예요. 지금 우리 시대. 계시록 4장 성령 하나님 시대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앞으로 천상의 회의, 하나님이 보좌에 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춰줬죠. 계시록 5장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두루마리 왕관을 취하시는 장면이죠. 그동안에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왕권을 받으시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계시록 6장 7장 인재왕은 환란 안에서 일어날 심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접 재앙까지 모두 기록해 놓았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서 이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다 받으시면 이제 나팔 재앙과 동시적으로 인재앙이 시작하므로 네 마리 함께 뛸 것이고, 그러므로 네 마리 뛰기 때문에 기근이 오죠. 7년의 기근이 옵니다. 계시록 9장의 여섯째 나팔엔 죽기로 작정된 그 시간,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으며, 우리가 보세요. 죽기로 작정된 시간이 있어요. 죽이기로 작정된 천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네 천사가 노임받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교예요. 여섯째 나팔에.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림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했고, 다시 예언할 것을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계시록 11장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1260일의 사역으로 시작할 것이고 마칠 것까지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2장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의 일을 비유로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남자, 여자, 자손의 믿음 순차적으로 다 설명해 놨어요.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죠. 두 증인입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는데 용이 삼키고자 했던 여자가 낳은 아들은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휴거자 14만 4천이고, 이방인 두 증인이 순교 후 부활한 후에 그 아이만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그랬죠. 그 아이만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하르파저가 나오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다, 살아서 올라가다. 실제 휴거자를 성경은 딱 이 장면에만 기록해 놨습니다. 오직 이곳에만 휴거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만이 산채로 올라가는 휴거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헛된 소망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버리세요. 거짓 복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마지막 순교자 두 증인이 그 순교자의 수가 차야 휴거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온전함을 이룹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미리 보여줬죠. 계시록 7장에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또 계시록 14장에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 이들은 순결한 자고 어린 양께 속한 자고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휴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휴거 자신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순결한 자 저는 제 자신을 비춰볼 때 절대 없어요. 어린 양께 얼만큼 속해 있습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저는 이 말씀 앞에 제가 설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을 가진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대, 거짓 믿음의 말로는 다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끝이 멸망입니다. 그 끝이 버림당해요. 왜 그래요? 다른 복음, 그것은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 내가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영을 그냥 다른 영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된 휴거의 미혹, 거짓된 시간의 미혹에 빠진다면 그 결과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왜 파산해요? 실망해서. 이제껏 내가 믿고 있었던 게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날에 실망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믿음에서 파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먹여놓은 잘못된 그 쑥물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환란 전 이방인들의 휴거에 대한 미혹은요. 어쩌면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를 외치던 다미 선교회의 복음과 다를 바가 한 개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미혹이에요. 오히려 훨씬 더 큰 미혹입니다. 우리들은 다 휴거된다. 똑같은 미혹입니다. 근거도 없는, 말씀에 근거도 없는 미혹. 진리에 서지 않은 이 미혹을 목회자들이 전파하고 세뇌시키고 성도들은 그것을 자기 욕심에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1992년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1992년 휴거가 일어난다고 1992년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던 그 10월 28일 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난 반드시 휴거될 거야. 난 반드시 휴거되리라. 난 반드시 휴거될 겁니다. 오늘 밤에 휴거될 것입니다. 수많은 취재진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흰옷을 입고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들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휴거될까 안 될까 각종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인터뷰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 있게 교회로 어떤 사람들은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되면 우리가 입고 있던 이 옷이 누구 것인지 모르니까 여기다 명찰을 달자. 그래서 명찰을 달게 하고 그중에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이 날을 위해서 이 날을 믿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을 거의 금식함으로 빼짝 말라 있었어요. 그 가족이 말합니다. 1년 동안을 거의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전 세계 취재진들이 모여들었고 취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교회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거짓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거짓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휴거를 원해. 나는 휴거를 원해. 나는 휴거되리라. 얼마나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그 열기는 뜨겁고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방언으로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언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방언한다고 내가 믿고 싶은 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잘못된 진리가 정당화되지도 않습니다. 진리가 없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휴거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들은 거짓된 복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거짓된 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짓된 환상이 또 계시가 열리기 시작했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그러다 어떤 청년이 말했어요. 10월 28일이라는 날짜를 받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미혹의 영이 그들을 다 사로잡았고, 그 미혹의 영이 거짓 환상, 거짓 꿈, 거짓 계시를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아합에게도 보내고 보내는 겁니다. 무엇이 풀어져요? 거짓의 영이 풀어집니다. 미혹의 영이 풀어집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누가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번 거짓을 믿으면 마음에서 안 버려요. 마음에서 안 내보냅니다. 나중에 나가서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간증하느냐면, 누군가는 자기의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눠줬다 그래요. 친척들에게 나눠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기부했고, 6억이란 돈을 기부했고, 어떤 사람은 휴거가 불발되면 혹시나 해서 반신반의하는 거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너에게 돈을 맡겨놓고 휴거가 안 되면 내가 돈 찾으러 올게.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대충 믿은 사람은 여러분 그나마 상관이 없습니다. 대충 믿은 사람. 근데 진실로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진실로 믿은 사람들은 얼마나 휴거를 사모하며 강력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휴거의 사건이 불발이 되었어도 내가 드린 시간, 내가 드린 진실한 열정,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나는 그때 진짜로 믿었어. 나는 그때 진짜로 믿었어. 근데 그 사람은 그건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기록된 진리를 믿지 않았어요. 그것은 잘못된 자기의 믿음입니다. 자기 욕심에서 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그 사람의 그 열정적인 바람은 엘리야와 싸우던 갈멜살의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기도한 그런 기도의 제목과 같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에게, 자기들이 지어 만든 복음 위에 기도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어 만든 복음. 그렇기에 아무리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 거짓 복음, 거짓 신, 거짓 영을 믿고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일이 곧 다가오리라 봅니다. 지금 너무나 교회가 잘못된 휴거관에 빠져 있어요. 이번엔 이 일이 그 소수의 무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환란 전에 휴거된다. 환란 속을 통과하지 않는다. 하바냐 같은 외침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넘치고 있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의 바람이 무너졌어요. 목회자는 그렇게 좋은 것을 말했고 자기도 그걸 믿고 싶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도 성경에 맞는 게 없었어요. 그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휴거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12시가 넘었다. 끝난 것 아니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곳은 예루살렘 시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그 허탈함, 그 좌절,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의 믿음은 실족하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실망과 탄식이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휴거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이제 사람들이 불신을 갖게 했습니다. 잘못된 진리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세요. 일부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일부는 진리를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 안에 다단계를 하는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 전체가 엉망이 되고 다 무너졌어요. 바울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가 풀어졌다 말했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열심과 열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로마서 10장 2,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분은 진리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목회자들의 잘못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실족합니다. 목회자들의 잘못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연자 맷돌이 목에 달리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람이 듣기 원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은 정말로 내 목에 연자 맷돌이 달릴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 우리가 많이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가요, 단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속지 않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진리를 안 믿어요. 앞으로 한 일의 절반 1260일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하는 그날이 바로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에요. 아멘?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분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세요. 하루하루 기뻐하세요. 올바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라고 다 팽개치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고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일회가 시작되고 전 3년 반이 마치기까지 부활도 휴거도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휴거 절대 없어요. 그렇게 믿고 한번 믿을 분들은 끝까지 믿어보세요. 믿어보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없이 환난 전에 이방인들이 휴거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갈수록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날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고 추수의 기간이 다 다르다. 남자의 믿음, 여자의 믿음, 자손의 믿음이 있고 그들이 순교자가 될 것이고 휴거자가 있을 것이며 예비처로 가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이 거둘 거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명확하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명확하게. 정말로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제가 이제까지 증거한 거는 정말로 사실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시간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날까지 그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누리시길 원해요. 가나안 땅이신 예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성소 안에서 예수님을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을 내가 얼마나 누리는가는 각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그분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 불발 이후에 그들이 다 흩어졌느냐? 아니죠. 그 이후에 곳곳에서 다시 모여서 다른 휴거를 기다립니다. 교회의 이름도 바꾸고 목회자의 이름도 바꾸고 다 바꾸면서 다른 휴거를 기다리죠. 그 영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거짓의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휴거의 때를 정해놓고 기다립니다. 지금은 뭐라고 전합니까? 대부분 우리 이방인들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다.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것을 그들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다미선 교회를 여러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나무 위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미선교회의 후신으로 다음 카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란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것은 확실치 않아요. 근데 여기 네이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휴거를 기다리지 않아요. 저는 휴거를 1%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사명을 다 이 땅에서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에 저는 그날에 순교할 것이라 믿고 살아요. 순교할 것이고 저는 반드시
휴거의 영광이 아니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뒤따라 올라오는 휴거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순교자가 될 자도 있고 예비처로 살아서 들어갈 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가 100배인지 60배인지 30배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목이지 나 휴거될 거야. 나 순교할 거야. 이것은 우리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시죠. 그 말씀 위에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믿지 않으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아무리 10시간씩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한다 해도 아니면 누가 여러분에게 흰옷을 갖다 주고 입으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자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아주 산산 박살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1260일 환란을 통과한 후에야 장자들과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 5절 말씀처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하루파주가 사용된 거예요. 끌어 올려가다, 낚아채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은 시간, 이 아이가 올라가는 시간, 여기까지가 여러분 1260일이에요. 이들 다 고난을 받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고. 그래서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한 이후에 이들이 살아서 올라갑니다. 보좌 앞에. 휴거에 대한 시간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일어날 것이고 그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부활을 했던 휴가를 했던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 진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내가 대충 믿고 대충 알고 이렇게 따르는 것은 여러분 내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진리는 길이에요. 환난 날의 길입니다. 그 어렵고 두려운 그 환난 날에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대충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시록 12장 5절에 보좌로 올라간 그 아이가 이방인 두 중이 낳은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고 휴거는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돌아온 자손들, 그 중에서도 종들이죠. 종들의 것입니다. 지금도 그냥 나는 환난 전에 휴거되리라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근거를 한번 말씀에 비춰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비춰보시고 잘못된 것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거짓된 영을 버리는 겁니다. 또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시대의 담이 선교회보다 더 큰 미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큰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을 환난을 통해 친히 구속하신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을 기록해 놓을 비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 이방인 교회와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뭐 들어줬습니까? 여러분 휴거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가 자기 의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난 성도가 따로 있습니까? 내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믿으면 환난 성도가 되고 내가 환난 전 휴거를 믿으면 환난 전 휴거 성도가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휴거될 거다. 도대체 그 당당한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이 시대에 도대체 그 당당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 당신이 순교한 예수님보다도 아니면 12 제자보다도 아니면 바알보다도 더 복음을 위한
고난과 수고를 겪었습니까? 아니면 흰옷을 사서 입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말씀 보고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 정도면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금과 은처럼 정결하게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취해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구름이 땅까지 내려오면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구름이 땅까지 내려오면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얼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있습니까? 구독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로 이 꿈을 꾸었네, 환상을 봤네, 계시를 받았네, 정말로 여러분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성경에 어디 구름이 땅에 내려오면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적혀 있습니까? 듣기 좋은 그런 말, 거짓된 꿈과 환상과 계시를 믿지 마시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깊이 연구해 보세요. 내 영혼이 달린 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그래도 설마 자기 열심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위아래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휴거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만희가 그렇게 입으라고 하면 내가 휴거자가 되고 14만 4천을 정해주면 그게 14만 4천입니까? 이스라엘 14만 4천을 영적 이스라엘로 바꾼다고 14만 4천이 됩니까?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의 욕심, 무지함, 자기 미혹에 자기가 빠지죠. 새하늘 새 땅이 임하면 신천지가 다스릴 것이다. 정말 웃기고 자빠진 소리입니다. 어떤 여자가 말했어요. 내가 너무나 정말 웃겨가지고 어떤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탤런트 누구죠? 정복염인가? 신선 정복염인가요? 그날에 내가 다스릴 것이다.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면 우리가 다스린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소망을 품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못 이룬 꿈을 그날에 거기서 이루리라. 그런 욕심, 거짓을 믿고 보이는 것을 믿고 그냥 속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되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어 있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내 믿음은 그렇다. 난 환난 전 휴거 믿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 다 자기 미혹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신천지를 봐라. 사람들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은 멸망의 길이 넓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다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다 들어갑니다.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시대적인 매뉴얼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이건 진리죠. 반드시 이 7년 평화협정 조약이 맺어져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되죠. 현재 아브라함 협정은 온전한 평화협정이 아니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온전한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평화협정이 7년의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3성전이 율법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짐승의 제사, 피 흘린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일은 내년에 6월절에 어쨌든 간에 제사장들을 세운다고 그랬고, 지금 성전이 건립할 준비와 계획과 합의는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이 적그리스도는 전삼년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방인 두 증인이 이제 강력한 권세를 받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듯이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월 동안이나 회개하고 14만 4천이란 열매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휴거자예요. 이 소식은 여러분 전 세계로 알려집니다. 이 시작부터 끝까지 두 증인의 죽음까지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로부터 1260일
전 3년 반 동안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까지 전 세계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추수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 이제 여덟 머리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곡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표적으로 큰 지진을 하나님이 주시죠. 이 시대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전하기 싫어도 또 전해야 돼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성경은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일어날 기본적인 매뉴얼을 여러분 숙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임과 미혹의 역사를 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실족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 버림받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나에게 물어왔다 그러면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바울은 말세를 사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미혹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누군가는 올해 휴거가 있다고 지금 어떤 목사님이 외치고 있어요. 그것은 미혹이죠. 그것은 성경의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외침입니다. 그것은 헛된 외침이에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갈수록 헛된 말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것도 주의 종들이. 특히나 이 시대에 꿈과 환상과 계시로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서 사람들을 거짓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것은 죄입니다. 성경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순서를 반드시 기록해놨어요. 순서대로 됩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영어로 말로 편지를 받았다. 이런 것이 이르렀다 해서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 소식을 받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정신이 피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많은 그 마지막 때의 말을 안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리, 그런 말, 세상의 소식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지니까 두려움의 영이 그 영혼을 붙잡아서 삶의 포기가 되고 낙심이 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일 때 여러분은 진리로 대적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야 되죠.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준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준비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지쳐 있고 처져 있고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라 울고 짜고 우는 소리 하는 거 정말 듣기 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소망의 기쁨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갖고 계셔야 돼요. 진리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이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줄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이것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소망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쁨으로 사는지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눠주세요. 두렵다 두렵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 말씀하셨고 그 믿음의 근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시며 또 주님만의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